이 시간은 여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좋은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외모가 뛰어난 사람, 또는 돈이 많은 사람, 또는 건강한 사람, 또는 아주 스마트한 사람 등 아주 다양한 대답이 우리 성도님들 머릿속에서 떠오를 겁니다. 좋은 사람의 정의는 사람마다 다르고 아마 사람마다 다양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좋은 사람이라는 그 결정을 내리는 이유를 살펴보면 참으로 재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사람의 가장 선행되는 조건은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나라는 존재를 또는 나의 가치를 가장 잘 알아주는 사람을 우리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존재가 세상에서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모든 부분에서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을 우리는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좋은 사람이라고 정의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우리 부모님, 또는 내 친구, 형제, 자매, 나를 공감해주는 사람, 심지어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줄 수 있는 사람,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해서 나를 품어줄 수 있는 사람, 우리는 그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나를 품어주는 사람, 생각해보면 그 사람은 자신 말고도 누군가를 품을 수 있다는 여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개역 성경에는 없는 단어이지만 우리 삶에서 정말 많이 필요한 것, 바로 여유입니다. 여유를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물질적, 공간적, 시간적으로 넉넉하여 남음이 있는 상태. 두 번째는 느긋하고 차분하게 생각하거나 행동하는 마음의 상태, 또는 대범하고 너그럽게 일을 처리하는 마음의 상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책 제목 중에 불법 사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보면 우리 머릿속에 틀어박혀 있는 상식이나 고정관념에 반하는 역발상의 사전입니다. 총 120개 단어를 이제까지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정의를 내리고, 그리고 새로운 뜻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책에서 정의하고 있는 몇 개의 단어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아니오라는 단어는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부정이 아니라 새로운 생각. 두 번째, 열정이라는 단어는 열의 뜨거운 기운에, 그리고 정의 따뜻한 마음이 더해진 에너지. 그래서 열정적인 사람은 뜨거움과 따뜻함이라는 두 가지 체온을 함께 지니고 있다. 그리고 손해라는 단어는 남보다 조금 덜 갖는 것, 남보다 조금 더 움직이는 것. 덜 가지면 마음이 가벼워져서 행복하고, 더 움직이면 몸이 가벼워져서 행복하고, 결국 손해는 남을 행복하게 해주려다가 내가 더 행복해지는 것. 참 재미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게끔 만드는 책입니다. 그렇다면 이 책에서 오늘의 제목인 여유, 이것은 어떻게 의미하고 있을까요? 보면은 이 두 글자, 여유라는 이 두 글자를 서둘러 정의하지 않는 것, 그리고 찬찬히 만지면서 조금씩 나눠서 정의하는 것, 내가 내린 정의를 남에게 강요하지 않는 것,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에서 추가적으로 여유롭게 살기 위해서 여유 있게 사는 방법 6가지를 말해줍니다. 참으로 많이 공감이 되는데요. 첫 번째, 시계를 자주 보지 않는 것. 조급한 사람은 시간의 명령에 따라 움직인다. 두 번째, 나이를 묻지 않는 것. 조급한 사람은 세월을 붙잡으려고 허팀을 쓴다. 세 번째, 남의 말을 끝까지 듣는 것. 조급한 사람은 대화에서도 도로에서도 꼭 끼어든다. 네 번째, 위에 내린 3가지 정의를 외우려 하지 않고 그냥 흘려내는 것. 혹시나 나중에 정의가 필요한 순간에 그냥 생각나는 여유로운 그림을 설명하는 것. 다섯 번째, 미리미리 대답을 생각해 두지 않는 것. 정답은 이것이라고 결론 내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 이렇게 같은 이야기를 여러 차례 반복해도
짜증내지 않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 것. 오늘 저와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자리에서 이 여유로움이 가득 묻어나길 소망합니다. 여유는 누군가를 생각하고 마음으로 함께 해주고 손을 잡아줄 수 있고 온몸으로 가까이 다가서고 웃어주고 이야기하게 만드는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가 되는 주님의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유라는 것은 무엇인가가 비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유는 오늘의 말씀 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이 오늘의 말씀처럼 지금 현재 나의 상태가 비어진 상태여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비어진 사람임을 자각할 때, 내가 비어진 사람이구나, 이것을 느낄 때, 그때 우리는 여유라는 삶의 형태를 가질 수 있습니다. 무엇이 그리고 어디가 비어 있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자신이 비어진 존재임을 만약 깨닫지 못한다면, 그 비어진 삶에서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도 더 들을 수 없고 다른 사람의 행동도 더 이상 볼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평강입니다. 평강은 무엇이든지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고 무엇이든지 들리는 그대로 듣는 능력을 갖게 하는 힘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면, 평강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흔들리며 요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그리고 나 스스로 비어진 삶의 부분을 찾아서 평강을 누리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이루어져야 할 모습들입니다. 한 아이가 손 하나 겨우 들어가는 사탕이 가득한 유리병에서 사탕을 하나씩 꺼내서 먹습니다. 늘 하나씩 만족하며 기뻐하며 먹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아이에게 욕심이 생겼던지 그날은 하나씩 꺼내 먹는 것이 아니라 사탕을 한 움큼 쥐었습니다. 그리고 손이 빠지지 않자 그 아이는 울어버립니다. 그 아이는 분명 무엇을 비워야 하는지 알면서도 그 손을 놓지 못합니다. 그리고 울기만 합니다. 비어진 곳에서 여유를 갖는다, 이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나의 생각, 나의 느낌, 나의 경험, 나의 지식으로 채워진 나이지만 내 마음의 자리에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도록 나의 생각을 비우고 나의 느낌을 작게 하고 나의 경험을 뒤로하고 나의 지식을 낮게 하길 바랍니다. 비어있음은 우리에게 여유와 평강을 허락합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의 비어진 부분으로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고 나에게 있어서 비어진 조건으로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그리고 비어진 여건으로 하나님의 소망을 가득 채우길 바랍니다. 그런데 참 모순적이지만 비어있어 누리는 여유도 있지만 비어짐, 모자람만의 상태만으로는 우리가 평강을 가지지 못합니다. 비어있음은 다시 말해서 가득해야만 가능합니다. 비어있는 자가 여유롭다, 이 말이 사실은 어색하게 들립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지금까지 한 말이 설득력 있어 보이지만 우리의 삶에서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만약 매일 학교에서 매일 맞고 매일 괴롭힘을 당하는 아이가 자신을 때리고 자신을 괴롭힌 그 친구를 여유로울 수 있을까요? 힘이 비어있고 용기가 비어있고 그 아이에게 여유를 가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내 삶을 보았을 때 물질적으로나 또는 내 심적으로나 비어있는 상황에서 여유를 가지십시오, 이 말이 은혜롭게 들릴까요? 심지어는 우리가 여유를 부릴 수 있을까요?
비어있음은 다시 말해서 지금 내 상태이지 소망 안에서 바라본 완성된 모습은 아니기에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비어있음의 여유로움이라 참 모순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비어있음의 현재는 충만함이라는 소망을 갖게 합니다. 내가 비어있기에 충만함을 소망으로 가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비어있는 이 마음에 어떤 것으로 충만하게 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간혹 우리는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이 말을 간혹 합니다. 우리들은 내가 바라는 욕망, 내가 바라는 이 갈망을 믿음으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돈으로나 건강으로나 자녀의 문제로나 그리고 직장의 문제로 채워지길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것으로 나의 비움을 채운다면 우리는 여전히 여유가 없습니다. 평강을 누리지 못합니다.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물질을 바라고 내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채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돈, 건강, 자녀의 문제 또는 직장의 문제, 비어진 자리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채워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채워갈 때 그때 여유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유리병에 손을 움켜잡은 그 아이의 눈물, 평강이 깨어진 상태, 기쁨이 사라진 그 자리에서 멀리서 들리는 어머니의 목소리는 그 아이에게 더 이상 고난과 힘듦이 아닙니다. 그 어머니의 목소리는 그 아이에게 있어서 기쁨과 희망 그리고 눈물을 그치게 하는 목소리며 다시 그 아이의 마음에 평강을 가져오는 기쁨 가운데 회복의, 소망의 회복의 목소리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중 중간 역할을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본문을 보시게 되면 그 단어는 바로 믿음 안에서입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가득하게 하시는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세상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것이 비어졌다고 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채워주실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각자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마치 사사기의 고백처럼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믿음 없이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를 믿느냐에 따라 과정과 결과를 다르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의 말씀을 통해 소망의 하나님이 믿음 안에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쁨과 평안을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기억되시길 소망합니다. 비어져 있지만 누군가를 향하여 품을 수 있고, 비어져 있지만 누군가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고, 또 들을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기쁨에 비어진 상태, 또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로 소망을 두어 평강을 누리는 상태, 소망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채우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 안에 그 비어진 마음 가운데 기쁨과 평안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께 질문하겠습니다. 좋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여유로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제가 말하는 여유는 시간이 많아서 여유가 아닙니다. 성경 인물에서 보면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의 삶을 보면 모두 다 아시겠지만 그는 어떤 여유로움을 가졌습니까? 그는 형제들 사이에서 꿈을 나눌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형제들이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를 통해서 채색 옷을 입었지만 그는 노예로 팔려갑니다. 억울하고 옥에 갇히기까지 합니다. 그런 요셉이 누릴 수 있었던 여유로움이 과연 무엇입니까?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울과의 관계가 악화되어질 때, 도망하여 목숨을 지켜야 할 때, 심지어
사울의 목숨을 3번이나 빼앗을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을 때, 또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꾀하며 자기 아버지 나를 살해하려고 했을 때,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부릴 수 있었던 여유는 무엇입니까? 만약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믿음은 그 상황에서 어떤 일들을 하게 합니까?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고, 또 사회적으로 고립되어지고, 인간적으로 비천해지고,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확실한 무언가가 경험되어지고 확신이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다른 어디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 안에서 더욱더 극명하게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아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으며 고난까지, 무덤까지 순종함으로 주님께서는 믿음이란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넘치게 한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충만함이 목적이 아니라 넘치게 함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만함은 나만 충만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흘러 넘치게 된다면 나만 충만한 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그것이 경험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여유를 회복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여유로움이 하나님의 평안으로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늘 비어있음을 고백하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소망으로 가득 채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고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성도님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